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 한번 교독하십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믿거나 지금의 상황을 더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즉 힘으로 여기는 것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 족할 뿐이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신뢰했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라고 하면요, 그냥 부부지간에 잘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 조금 나가다 보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하지만은 그 자녀의 탈선이 날로 심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질 때에는 이게 달라지는 거지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되고 겁을 줘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안 되네. 말로서 안 되네. 내가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네.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에 다다르게 되지요. 지금 살아오는데 삶 속에서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건강의 문제, 뭐 이런 문제에 큰 문제가 없고 가족 간의 관계든가 친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대인 관계 속에서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는 기도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근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그때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대입 입시 때 기도하잖아요. 승진 시험을 놓고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근데 이거는 육적인 일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동일해요.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 느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알게 돼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로구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상황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평안한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시험이 온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건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경제생활 여러 가지 생활을 하지만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상적인 모든 일,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주님이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될 때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압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에 새로운 힘을 얻고 열심을 품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새벽마다 기도회를 갔습니다. 이제 7시에 시작을 하는데 필리핀은 조금 더 늦게 되겠지. 우리가 7시고 거기는 1시간 뒤죠? 뭐 그렇게 되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그 국가의 태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참여를 하세요. 말씀을 2번 전한 후에 내가 이분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의 기도회를 지금 매일 아침마다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거기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강의하시는 것도 듣고 또 선교사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동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쉽다. 이번 월요일 날 함양군 목회자 선교회, 여기 옛날에는 향목회였어요. 그 향목회가 이제 향목회 활동을 안 하게 돼가지고 목회자 선교회 이래서 목선회 해가지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지난번 시니어 그 세미나도 했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주축이 되셔가지고 주빌리 이 기도회를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보니까는 물론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미미한 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평생 해온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면은 기도를 평상시에 늘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모이는 기도회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쉬워요. 다들 만족해 하시는데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쉬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아쉬움도 있지만은 제게 괴로움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너는 영광스러운 교회 기도회는 어떤 건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모임이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기도할 때 만족하니?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회는 정말로 네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고 있니? 이런 질문을 제가 나 자신에게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우리의 기도가 보다도 많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왠지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원하는 분량만큼은 이르지 못했고 우리의 기도가 주변의 어떤 기도의 모임들보다도 성숙하고 우리의 기도가 모범적이고 그들에게 참 기도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만큼의 우리가 기도는 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지난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저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에 성령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있었고 평신도가 설교하는 집회에서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숫자가 많아야지 거기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은 안타까운 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데에 관심들을 가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도 부르짖으셨어요. 예수님도 부르짖으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이 땀이 흐르는 게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땀방울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게 우리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걸 땀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진액을 짜고 힘써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느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핏방울이라고 표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힘써서 애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느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의 모임에 참여해 보면은 힘써 애써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데에 머물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할 기도니까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제가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하기보다는 나 자신 우리를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고 애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도 후에 교제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그냥 훅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뭐 기도회 끝났으니 집에 가야지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그 영적인 유기적인 그 상태, 마음이 하나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뜻을 합하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는 이러한 교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기도회를 그냥 행사로 하는 거예요. 행사로. 기도회를. 어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성도 간의 이런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행사라서 그 기도를 한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크게 기도하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 와서 기도하면은 장로님 기도하고 와서 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정미정 집사님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하는지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거든요. 한나의 기도도 속에서 애타는 기도를 하였지만은 그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그 기도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의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웅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꼭 웅얼웅얼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머리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소리는 안 내도 진짜 진액을 짜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육신의 열정은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데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서 하는 모습들은 별로 나타나지를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적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냥 판에 박힌 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판에 박힌 대로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그냥 깊이도 없고 생각도 없고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는 그 기도, 줄줄줄줄줄 유창하게 하는 기도,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 조광재 집사님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좀 말은 어눌해. 더듬더듬거리고 끙끙거리고. 근데 은혜가 돼요. 왜?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교회 가면요, 헌금할 때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해요. 내가 어떤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아니, 왜 거기에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안 하고 꼭 어떻게 음악 전공한 사람이 나와서 하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즐기는 거예요, 지금.
음악회 가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 즐기듯이 헌금송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은혜 있는 사람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서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음악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는데 음악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게 아니야. 음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름다운 발성을 위해서 뭐 공음을 내기 위해서나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도 제가 부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이 기본,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어요. 어디 무대에 서가지고 하는 거와 같이 탁 가가지고 그냥 음악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찬양을 하는 게. 주님을 향한 감동이 없어. 그냥 사람들은 또 박수 치고 난리야. 잘한다고. 어디 가서 공연하면은 박수 치잖아요. 그런 박수야. 정말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두들기는 이런 찬양이, 그런 찬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하는, 이게 무슨 찬양이냐 말이에요. 그런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 임재하시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양이나 기도가 하나님이 목적된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의식화된 찬양과 기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그냥 줄줄줄줄줄 하는 거, 주님이 야 듣기 싫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찬양 듣기 싫다, 너들끼리 모여서 하라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예배 마친 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기도로 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마치는 의식으로서 주기도문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합심 기도로 예배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줄줄줄줄줄 하면 안 돼요. 이걸 곱씹어야 돼요. 주기도문을 곱씹으면서 해야 돼요. 혹은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왜? 그 앞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지요. 절에서 그거 하는 걸 보세요. 연부를 외우는 걸 보세요. 그냥 외우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아무런 뜻도 의미도 모르고 줄줄줄줄 연부를 외우는 식으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뭔가 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장례식 때 가가지고 그 연부를 외우는 그 스님들을 보면 참 답답하게 끝이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짱가당 총을 그냥 땡땡땡땡 치면서 아주 그 소리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아니 거기가 법당입니까? 법당에서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공공장소잖아요. 불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데서 마치 법당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찬양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또 여기가 예배당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주문을 외우는 걸 왜 좋아합니까? 예?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돌아가신 분이 극락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스님이 그렇게 연부를 외우면은 돌아가신 분이 극락으로 간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기만 하면은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것이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그냥 기도를 그냥 밤새워서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 참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영혼이 쇠약하여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소원 이루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들은 이거 명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지만은 꼭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알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고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그저 모든 사람이 보는데 그냥 보는 거, 그런 거 자랑하는 식으로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착각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내 앞에 하는 거지 회중들이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기도를 뱉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가 따를 때의 그 기도가 진정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적인 기도 와서 할 때에 불신자들 구원받는 이 기도 제목을 꼭 누라고 그래도요, 요즘 가만히 기도를 보면 그게 잘 안 해요. 거룩하여지기를 위해서는 힘써 기도하는데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도가 안 해요. 이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듯이 기도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게 기도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땅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부재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속닥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건 정말로 주님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정말로 멀리 계신 분을 향하여 부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다. 내 안에도 계시다.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만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우리 속에 내가 들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몸된 몸 안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그런 사람은 머리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좋은 아저씨, 인심 좋고 마음 넓은 그런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할아버지, 그렇게 인식이 되십니까? 거절할 줄 모르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 된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역반응이 온다고 그래. 아버지 하면 옛날에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막연한 관계잖아요. 막연한 관계잖아요. 어떤 것도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수용하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내치지 않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필요한 걸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져. 아버지, 그냥 아버지 소리만 해도 그냥 내 안에 주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 평강의 은혜, 이게 너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아버지를 향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양육하시면서 잘되라 잘되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무릎 위에 놓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잘 되기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무릎 위에 놓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돌아보면은 그 부모님의 기대치에 내가 이르지를 못했어. 부모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걸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했을 때에 편안함도 오지만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알고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고 하는 그거는 알겠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게 뜨거운 감동으로 오질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탕자가 방탕생활한 돌아온 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듯이 이 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아버지라는 용어 속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소리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고, 아버지를 부르다 보면 회개가 되어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은 우리의 대표예요. 이름은 우리의 본성과 인격과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나를 표현하는 게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내 이름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충만히 채워져야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면서 일상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방인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육적인 기도를 하니까. 나름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런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 요즘 일용할 양식 걱정합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배 터져서 죽을까 봐 걱정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꼭 먹는 양식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할 매일매일, 오늘날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까지 성령 충만한 법은 없어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어찌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잠자다가 아침에 깨어날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오늘도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면은 저 오늘 밥값 못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내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다가 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다가 깨었듯이 내가 다시금 잠에 들 때까지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지키심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입으로 중얼중얼 돼야지만이 기도입니까? 그냥 마음에 이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무릎 꿇기 전에, 정신 차리기 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용한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루하루를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저께도 우리 예원에 데려다주고 부산 가가지고 10시 가깝게 교제를 했어요. 10시 가깝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왔어요. 오니까 12시야. 자고 가라고, 좋은 데 잡아줄 테니까 자고 가라 그래서 우리 집만큼 좋은 데 없다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냥 줄줄줄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을 찾는 거야. 주님, 제가 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감화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열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축복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망치질을 하든지 칼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운전대를 잡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운전을 합니다. 제 운전대를 주님이 같이 붙들고 가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아멘 했으니까 진짜 하셔야 돼요. 아멘만 하고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소리에 그냥 쭉쭉 나오면 안 돼요. 보면 알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이 성경적이면 그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멋지게 하고 아무리 아멘 잘해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멘을 하셔요.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박자 맞추는 아멘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는 용서를 인색하게 해요, 우리가. 내가 용서받을 때에는 모든 걸 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때는 가려서 한단 말이야. 가려서. 골라서 해요. 요런 거 용서하고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용서할 때는 인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탕감의 비유가 있잖아요.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몇 달의 원은 그거 갚지 않았다고 결박하고 때리고 결박하는 이 못된 사람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 같이 저 사람도 용서받을 권리가 있어. 아멘. 저 사람도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은혜를 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못된 놈,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그룹에 있으면 우리에게 해가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사랑과 용서를 많이 얘기하면서도 용서를 안 하는 집단이 교회예요. 한 번 찍히면 퇴출돼야지 돼. 한 번 찍히면 퇴출돼야지 돼. 옛날의 모습을 더 이상 지우질 않아. 그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그 사람의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주님 없이 믿음 연약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것을 영원히 릿대를 붙이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막걸리 소주 한잔 하면 다 풀어지는데 예수쟁이들은 한 번 원수 되면은 천국 갈 때까지 원수로 산다고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용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용서치 아니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조건 없이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 의가 뭐예요? 의무를 다하는 게 의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 죄요. 의무를 다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무를 감당하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하여 준다는 것은 내보내다, 해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해고해버리는 거예요. 사하여 준다는 것이 그냥 없앰이 되는 거예요. 없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창과 꼬챙이로 찌르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그러니 여러분의 창으로 찌르고 꼬챙이로 막대기로 찌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지요.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시련이에요. 시련은 훈련하여 온전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고통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온전케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꼬챙이를 찌르는 것과 같은, 신발 속에 여러분 모래 하나만 들어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꼬챙이로 콕콕콕콕 쑤신다라고 하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 쇠사슬을 끌어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 묶임을 풀어서 해방하게 하는 것, 뿌림을 뽑다, 이런 뜻이 구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가로쳐가지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근대에 이게 들어가서 그냥 가로쳐가지고 넣은 거예요. 뭐 빼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는 게 마땅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